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가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시편 64편에 있는 말씀 저희가 오늘 새벽에 나눴어요. 그 시편 64편에 있는 말씀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기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깊다라는 말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시편 64편에 둘 다 깊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생과 악한 자들이 무엇이 깊어지느냐 하면 선한 자들이 의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모해서 악한 자를 공격을 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이들의 생각이 깊어지는 그 기품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기품이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함이라는 그 두 가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시편 64편에 두 가지 기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악인과 의인들의 대립 구조라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과 교회 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양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자기 생각이 깊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의도가 깊어지고 자기 계획이 깊어져요. 자기 마음이 깊어져요. 어떤 사람은 짜증이 깊어지는 수도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욕심이 깊어져요. 어떤 사람은 음란함이 깊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아가 깊어져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인정받음이 자꾸 깊어지려고 그래요. 당연한 거지요. 그걸 제가 이제 기쁨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되는 심각한 부분입니다. 더욱더 세상의 자리로 더 깊어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정에 대한 기쁨으로 인하여 자기 혼란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두 가지 기쁨이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악인들은요 어떻게 자꾸 더 심도 있고지고 깊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의인들을 쓰러뜨릴까 해가지고 거기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화살을 활 시위에다 아예 당겨서 몰래 숨어 있다가 바로 의인들이 나타나면 그냥 쏴서 맞춰버리려고.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의 혀가 아주 날카롭고 칼을 가지고 들고 다니는 것처럼 나타나면 싹싹 베어버리는 것처럼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하는지, 그죠? 말하는 거 보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사악한 입이 있는데 보니까 그게 바로 늘 칼을 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을 시위에 딱 당겨가지고 누가 나타날까를 숨어 있다가 쏜대요. 그 사람들의 제일 큰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심각한 오류는 이걸 누가 알겠어? 누가 보겠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참 심각한 병폐지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생각이 깊어지는데 그 깊어진 생각의 근본 바닥이 뭐냐 봤더니만 어떻게 하면 저 의인, 저놈을 내가 넘어뜨려서 쓰러뜨릴까 하는 이런 생각들. 그게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도모함과 생각이 깊어졌다라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깊어짐이라는 게 상당히 심각한 깊이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모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모크. 여러분, 요즘에 뭐가 깊어지고 계세요? 더위 때문에 짜증이 깊어지시고 불쾌지수가 깊어지시고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면 자격지심 생기고 비교의식이 깊어지고 그런 겁니까? 자꾸 불안함이 깊어지고 의심이 깊어지고 요즘 여름이고 땀도 많이 나고 더우니까 아주 짜증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죠? 불만이 깊어지고 오해가 깊어지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일일이 다 열거하느냐 하면 이거 정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요즘 뭐가 더 깊어지시는 것 같아요? 좀 강도가 세지는 것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집사님 아직도 수련회인 줄 아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죠? 뭐는 그렇게 깊어지는데 또 한쪽에서는 또 뭐가 깊어지는 그런 비교가 됩니다. 반드시 비교하셔야 되고 정리하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점점 더 뭐가 깊어지는가. 자꾸 비교의식이 깊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돈 없는 것 때문에 불만이 깊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짜증이 깊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다른 사람 보고도 자꾸 짜증낸다니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혹시나 그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아닌지 좀 심히 두렵습니다. 좀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 이유들과 원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그러고 보니까 이 현대적으로는요 그런 걸 뭐 노이로제라고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걸 스트레스 노이로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런 심리학적이나 의학적인 용어로 쓰지 않고 히브리어로 아모크라고 합니다.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심해진다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모크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렇게 점점 더 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깊어지는 것을 결과를 얘기 드릴게요. 성경에서는 그 아모크라는 단어 악인이 의인을 어떻게 해서 죽일까 하는 그 방편, 방책, 그 악한 도모 깊어져서는 안 되는 게 깊어지는 경우를 결론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두 군데에서 아주 치명적인 용어로 아모크란 단어를 써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결국 결과가 그렇게 돼요. 절대 깊어져서는 안 되는 게 깊어질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모크라는 단어가요.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책과 그런 사악함과 그 입을 함부로 놀림과 칼을 항상 차고 다니며 갈고 다니는 것처럼 언제든지 치고 베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악함과 악함들이 깊어질 때 어떻게 저를 죽일 수 있을까를 더 생각이 깊어지는 그런 깊이의 아모크가 결과가 뭐냐면 레위기 13장 3절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아모크의 결과입니다. 뭡니까? 나병의 우묵한 곳이다 할 때 그 우묵하다라는 표현이 아모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환부가 우묵해졌어요. 나병 때문에 우묵해졌는데 더 우묵해졌어요. 그럼 뭡니까? 심각한 건 이제 완전히 썩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결과입니다. 그게 깊어지는 결과예요. 계속 우리는 그 짜증이 계속 깊어지고 불만이 깊어지고 비교의식이 깊어지고 자아가 깊어지고 자기 교만과 자랑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건 나병과 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병이라는 얘기를 하냐. 그게 거기 아모크 레위기 13장 3절에서 분명히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걸 그 나병의 환부가 깊어지는 걸 움푹 패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24장에 녹슨 가마라는 비유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현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녹이 쓴 가마 상태라는 거예요. 녹이 덕지덕지 앉은. 근데 그 녹이라는 원래 그 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뜻이 뭐냐 하면 병들었다, 시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심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자, 그거는 연결을 좀 해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깊어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깊어지는 결과는 뭐냐? 나병의 환부가 움푹 패여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깊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뭐냐면 잠언서 22장 14절에 남을 빠뜨리기 위해 파는 뭐죠? 남을 빠뜨리기 위해 파는 함정이요. 그 함정의 깊이를 아모크라고 그래요. 그 뭐예요? 그 악인이 의인을 넘어뜨리고 빠뜨리려고 자기 스스로 뭐죠? 함정을 파는데 결론은 뭡니까? 자기가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깊어지는 인생은 자기 스스로 뭘 파고요? 함정을 파고 결국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건 그냥 교양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악인이 의인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그의 생각이 더 깊어지는 거. 심지어 어떻게 깊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이디어 회의를 해요.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를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깊어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하게 누군가를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악인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다? 그의 생각은 깊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또 잘못 읽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게 깊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아모크라는 히브리어 완전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병이 더 심각해서 환부가 움푹 들어가는 거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빠질 함정을 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 알겠습니까? 제가 잘 알죠. 우리가 잘 알고 내가 잘 알죠. 절대 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민과 심각한 문제들을 좀 정확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정도가 지나치고 계속된다면 결국 뭐가 된다고요? 함정이 돼버리고 나병의 환부가 되어버리는 것, 그 깊이요. 아모크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시편 64편에 답을 내주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반대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 이 얘기. 여러분 그 환부가 움푹 패이지 않고 다시 올라오고요. 그 함정이 메워지기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시편 64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한다라는 말에 그 깊이는 아모크라는 단어와 완전히 다른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샤칼이라는 단어를 써요. 샤칼. 예전에 형통이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뭐예요? 신중함, 분별력, 바라봄, 사려 깊게 행동함, 분별력. 이걸 샤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절대 깊어져서는 안 되는 그 깊이로 치닫게 되는 그 문제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걸 붙잡고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샤칼의 경지까지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인생 자체가 뭐가 깊어지게 돼 있다? 함정이 깊어지고 환부가 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 본연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저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나는 뭐 어느 정도는 아니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도 죄라 그랬어요. 그 말 자체도요. 그 생각 자체도 그 마인드 자체도 죄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깊어져서는 안 되는 그것이 깊어지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 결국은 나병의 그 환부가 더 깊어지는 아모크고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된 깊은 함정이라는 아모크가 되는 거예요. 그것 벗어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요. 신중하게 선택하는 거죠. 그걸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샤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분별력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새벽에 아주 제가 명쾌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새벽 설교를 조회하신 분들이 별로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집에 컴퓨터가 없는 것 때문에 없는 관계로 그러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휴대폰이 성능이 좀 별로 안 좋은 이유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별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분별력이라는 건 이거냐를 놓고
좌우 어떤 것이 옳은지를 분별해내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한테는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옳고 그름을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어떤 능력이 있어 누가 감히 옳고 그른 걸 분명하고 명확하게 판단을 해냅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요. 그럼 이 분별력은 뭘까요? 샤칼이라는 분별력은 뭘까요? 하나만 선택하는 분별력이에요. 하나만. 분별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분별력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사람이 따질 게 아니고 사람의 진정한 분별력은 뭐다? 그냥 뭐만 선택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분별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샤칼이에요. 그래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뜻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걸 샤칼이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이 곧 우리 영혼에 깊어져서는 안 되는 그 환부, 나병의 환부가 깊어지고 함정이 깊어져 결국 내가 그렇게 죽고 그 함정에 빠지는 걸 방지하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뭐를 더 깊이?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 샤칼 잊지 마십시오. 나중에 어떤 분이 혹시나 사업하시거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샤칼이라는 단어로 한번 스포츠 브랜드 한번 내보십시오. 이게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이러면 전국적으로 나가는데 분명히 누구 대박 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만 선택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인 거예요. 어떤 걸 따져보는 거 아니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뜻. 이게 샤칼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결과 환부의 깊어짐과 웅덩이의 깊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특강도 그렇고 그 특강 전에도 수련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개념 정리를 구약 성경에서는 명쾌하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부족해서가 아니라 꼭 어떤 방식으로죠? 비유로 얘기를 하셔요. 또 얘기합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했어요. 그렇죠? 에스겔 선지자의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듣는다는 게 주예요. 안 듣는데요. 외면하는데 거기다 갖다 전해야 되니까 고통스러운 것, 그게 아니라 먼저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다라는 행복함인 거예요. 임하는 거지요.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 이제 결국 뭐가 가까이 온 거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침공하기 직전 상황에 왔다는 거예요. 이제 올 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장까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끝나면 25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돼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만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개념? No, 아니. 이스라엘도 심판의 대상이고 주변에 있는 나라도 심판의 대상.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구조를 가져온 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해가는 걸, 하나님의 야단 맞는 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무슨 오해를 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무슨 오해를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거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니만 그렇게 되는 거지. 결국 지는요, 자기는요, 거기에 꼭 뒤에 나오는 암몬, 모압, 두로, 에돔, 블레셋이 했던 짓이에요. 야, 저 뭐 하나님 믿는다 그래도 저 소용없구만 하면서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막 쏟아냈던 거죠.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죠? 예, 예루살렘이 정작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막 얻어맞고 막 심판을 당하고 막 야단 맞는 걸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야, 쟤들 진짜 하나님한테 밉상이었나 보다. 지들은 더 밉상인데 그것도 모르고. 25장부터는 이방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이 선포가 돼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24장까지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심판하시면서 비판하시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뭐 제거하고 써먹겠다. 가마솥에 지금 뭐가 쓸었죠? 녹이 쓸어. 녹 제거하고 써먹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나라는 뭐가 되는 겁니까? 걔들은 녹 제거할 때 쓰는 불쏘시개인 거예요. 부직갱이 불쏘시개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걸 모르고 정작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기 생각만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자, 그래서 24장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 3절이잖아요. 24장 3절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뭐를 베풀어 얘기해라? 비유요. 비유. 구체적으로 아예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예 비유로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비유로 얘기하신 게 바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비유로 바로바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비유로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비유를 들어라? 가마솥 하나 걸으라는 거예요. 가마솥. 여러분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반드시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면은 남유다 바벨론에 먼저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지금은 예루살렘은 지금 멸망하기 직전이잖아요. 그죠? 지금 BC 586년 직전인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상황인 거예요. BC 586년으로 치면 그거보다 얼마 한두 해 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다급한 상황이고 이 개념은 에스겔이 단독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단독적으로만 새로운 개념, 신개념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예언자에게 한 번, 아니 이미 그 개념을 말씀을 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비유를 여기다가 또 다시 또 이용을 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면 미가 선지자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미가 3장 2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예. 한번 미가서 한번 가보실까요? 그 뒤로 미가서 3장이면은요 1293쪽입니다. 구약성경 1203쪽 그 뒤쪽에 에스겔 뒤쪽에 1293쪽 미가서 3장 2절 3절 보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직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보다 한참 전 사람이네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남유다가 150년 동안 남아있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이니까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아있을 때에 어디에 파송을 받은 사람이냐면 남유다의 선지자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에스겔보다 적어도 200년 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 솥 비유를 이미 하나님이 미가에게 주셨어요. 가마솥 걸어놓는 비유를요. 수련회 가서 철렵할 때만 가마솥 걸어놓는 게 아니라 이걸 비유를 하나님이 이미 쓰셨어요. 미가 선지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뭐를 알고 있느냐 하면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솥 이야기하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도 지금 가마솥 얘기 딱 할 때 감이 오는 거예요. 이제 벌써. 뭔 얘기 하시려고 하는지. 미가서 3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여기 너희는 그러니까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똑같지요. 어떻게 했어요? 살, 가죽 뜯고 뼈 발라가지고 꺾어서 그 냄비와 솥 가운데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걸 차곡차곡 담아버렸어요. 마치 감자탕 끓이듯이 그렇게 뼈를 다 발라가지고 가죽 벗겨가지고 싹 다 솥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냄비와 솥에다가. 그런데 미가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냄비와 가마솥 얘기는 뭐냐 하면 남유다 예루살렘의 그 정치인들과 고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잡아다가 그들을
그렇게 냄비에다 넣고 싹 과가지고 그걸 고기를 지네가 뜯어먹는 것처럼 같은 동족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 정치인들과 고관들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못살게 굴면서 그런 패역한 짓을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관들과 통치자들이 그런 나쁜 짓을 했던 것을 그 나라 안에서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비유의 내용은 의미상을 그대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솥걸어라, 그리고 똑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물을 붓고 4절부터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어리를 그 가운데 모아놓고 고른 뼈를 가득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 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아버려라. 그런데 이거 삶아가지고요, 누가 뜯어먹고 누가 꼬챙이 찍어가지고 그걸 빼가느냐 봤더니만 누구예요? 뒤에 바벨론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마에다가 고기 넣고 삶으니까 그 고기는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쿡쿡 찔러가지고 그냥 우걱우걱 뜯어먹는 존재가 누구로 등장하느냐 하면 지금 바벨론이. 그러니까 바벨론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지금 누가 둘러싸고 있죠? 바벨론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 주변에 바벨론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이제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그걸 어떤 비유로 들고 있으니까, 가마솥 걸어놓은 비유로 섞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련회 때 요리 경연대 다 해보셨잖아요. 어떤 모양이 생 거예요? 솥 걸어놓고 감자탕 끓일 때 주변에 쭉 눌러서 있다가 맛 되게 익었나 아니면 제대로 익었나 하면서 쿡쿡 찌르다가 빼가지고 슬쩍슬쩍 뜯어먹는 거 있죠. 뜯어먹다 보니까 다 뜯어먹었어요. 안에 뭐 국물하고 뼈다귀하고 떨어진 살점들 남아있어요. 뭐 이런 개념. 요 모습인 거예요. 지금 그걸 그대로 비유로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가마솥 비유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고기 덩어리, 살점머리 다 뜯어먹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좀 고기 덩어리하고 뭐 뼈다귀 좀 남아있는 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게 불을 더 지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싹, 이거 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걸 싹 태워버리고 싹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운명이다? 예루살렘의 운명이다. 이것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 이제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솥은 뭐예요? 걸어놓은 솥은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고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찢게 꼬챙이 들고 옆에 서 있다가 쿡쿡 찔러가지고 그 뜯어먹는 인간들은 바벨론의 식객이 되는 거예요. 그 모양으로 싹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지금 수련회 뒤끝이라 너무 이렇게 좀 환상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우리가 항상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 좀 익숙한 그런 장면인데,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 걸었다는 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의미인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 솥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둥그렇게 성.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고기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걸 찍어 먹으러 바벨론이 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주 리얼한 비유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에스겔과 함께 끌려온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요, 마음이 어떨까요? 야, 우리가 그렇게 안 됐으니까 감사가 하다가 아니라 내 동족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태이죠? 펄펄 끓고 있는 상태.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덩달아 여기 끌려온 사람들도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너무너무 리얼하게 뜨겁고 지금 막 안절부절인 거예요. 지금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태가 된 거예요. 와, 어떻게 하나님 이런 비유를 드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작정을 하시고 이런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근데 본문은요, 그게 논지요 요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범죄함에 대한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거기 남아있던 뼈며 뭐 고기 덩어리며 이게 다 지금 태워서 없어졌지요. 없어졌는데 그 솥, 가마솥 가만히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가마솥은 원래 그 밑바닥에 보니까 녹이 덕지덕지 앉아 있었던 가마솥인 거예요. 이게 이 가마솥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태우고 다 소멸하고 그리고 그 놋의 본질을 보면 어떻게 됐느냐? 그 속에 더러운 녹이 덕지덕지 시뻘건 녹이 남아있는 거예요. 요게 요 솥의 본질이에요. 범죄함으로 뭐 고기 뜯어먹고 그 안에 있는 곡물 다 태워가지고선 뭐 국물 다 날아가고 뼈다귀 다 날아간 거는 당연한 결과인데 이 솥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만 놋이 시뻘건 놋이 제거가 안 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요. 녹이 잔뜩 쓸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녹이 쓸어가지고요. 그리고 이 시골의 그 가마솥 이렇게 관리하는 걸 보셨어요? 잘 아시네요. 저도 가마솥 밥 좀 먹어봤어요. 저희 그 할아버님 할머님 댁에 방학 동안에 가면 꼭 저희 할머님이 그 부뚜막에 큰 솥 하나 걸려, 그건 물을 항상 끓이고요. 작은 솥이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에 항상 밥을 지으셔서 밥이 되고 나면 물을 부어놨다가 뚜껑 닫아놓고 밥 다 드실 때쯤 되면 숭늉 누룽지 긁어가지고 갖다 주시고 하는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꼭 다 쓰고 난 다음엔 반드시 안에를 기름칠을 해가지고 반질반질 솥뚜껑에 발이 새끼 앉으면 쭉 미끄러질 것 같이 그렇게 싹 닦아가지고 관리를 해뒀더라고요. 이유는요,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 예루살렘이 바로 그 솥단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솥단지의 상태는 지금 뭐다? 완전히 녹이 덕지덕지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솥단지의 주인 입장에서는요, 그 녹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녹을 제거하는데 어떻게 제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칼로 긁어내거나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조직 자체를 완전히 떨어뜨려내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더 센 불로 완전히 녹을 녹여서 제거하려고 불을 더 지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녹슨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거 제거해서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요게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24장이 남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까지가 경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뭘 걸고 있다?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다. 녹을 제거해서 써먹겠다 이 얘기예요. 혹시 우리 안에는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녹은 있는 게 아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점점 더 깊어진 거 있잖아요. 자꾸 그거 깊어지면 안 되는 건데 자꾸 깊어진 거예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그게 녹이에요. 그게 시뻘겋게 쓰는 녹이라고요. 그게 녹이란 말입니다. 거기다 뭘 끓여 먹고 하는 이런 문제를 넘어서 그 녹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처단을 내리시느냐 하면 바로 더 센 불에다가 그 녹을 완전히 녹여서 그걸 날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퍽퍽 튀는 거잖아요. 녹이요. 아예 녹이든지 튀기든지 해가지고 싹 긁어내고 제대로 된 솥가마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그 뒤를 읽어보시면 돼요. 11절부터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이 성읍이 수고하고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다. 얼마나 심각한지. 그 녹이요,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말씀드렸지 아까. 이 녹의 원래 의미는 헬르아라는 히브리어인데 헬르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녹이라는 표현을 헬르아라고 써요. 근데 이게 병들었다,
이제 죽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병들었다. 아주 병든 상태다. 죽기 직전의 상태다. 이런 개념이에요.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안 된다니까요. 병이에요. 그 찌꺼기요. 그 다음에 자꾸 혼자 깊게 그 속으로 들어가는 움푹 패이는 그 나병처럼요. 병인 거예요. 아예 병인 거예요. 병들어 버린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스스로 못 고쳐요. 여러분. 근데 그 병을 고치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녹을 없애려고? 더 뜨거운 불을 지피시는 거예요. 더 뜨겁게. 하나님이 더 뜨거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더 뜨거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더 뜨겁게 달궈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 주방에 뜨거운 데 들어가 보세요. 달궈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뭘 잘못해서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더 달궈져서 녹이 제거돼서 나오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화장실 청소하는 거 더럽고 지저분하고 누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나의 불문입니다.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뜨겁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불로 달궈줘야 돼요. 뭐 어느 정도 됐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더 깊이 내가 더 깊이 자꾸 무언가 엉뚱한 걸 자꾸 그렇게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건 병이에요. 그거 고치려면요 더 뜨겁게 달궈주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그건 재수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짜증나는 일에 더 뜨겁게 달구시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더 뜨겁게 달궈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으면요. 내 생각이 더 깊어졌던 거 아닙니까? 내 교만이 내 자만이 더 깊어졌던 거 아니에요? 내 재산이 더 깊어지고 내 마인드가 더 깊어지고 내 자랑이 더 깊어지고 내 교만이 더 깊어지고 뻔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병이 중병돼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나병이 뼈까지 침투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갈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뜨거워라 뜨겁게 단련을 해버린 거예요. 뜨겁게 불을 지져버리신 거예요. 불을 더 지펴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녹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더 뜨겁게 더 뜨겁게. 더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요. 그 헌신하십시오. 예. 그리고 헌신하시고 난 다음엔 뭘 이렇게 노리지 마세요. 참 이 목사로서 참 어려울 때가 언제냐 하면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놓고선 괜히 자기 목에다 힘을 주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그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당연히 할 걸 해놓고선 목에다 힘을 엄청 주더라. 그게 녹이 빨갛게 쓰는 거예요. 그때 방법이 없어요. 더 뜨거운 은혜를, 더 뜨거운 헌신을, 더 뜨거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제거하실 거예요. 그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죠. 그러니까 방법은 뭐다? 더 뜨거운 은혜를 주셔서 녹을 제거하실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평가하지 마세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더 뜨겁게 은혜를 주시고 더 뜨겁게 달구실 거고요. 더 뜨겁게 헌신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헌신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녹슨 현실을 가마로 비유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더 뜨겁게 하실 거다. 더 불을 지펴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남아있는 게 이건 이제 에스겔 얘기예요. 뭔 얘기입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근데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에스겔한테 너 오늘 아침과 저녁 하루 사이에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좀 네 아내 좀 써야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죽어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죽여가지고요. 안타까운 건 알겠지만 슬퍼하지 말아라. 애도하지 말아라.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에스겔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놓고선 이제는 다 뺏어갈 거 다 뺏어가고 이제 결국 뭐까지 다 뺏어가요. 아내까지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써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네 아내를 통해서 내가 말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내를 죽여가지고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에스겔은 뭐가 된 거예요? 다 거덜난 거 아닙니까? 다 걷어가시고 다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싹 다 걷어가신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에스겔은 찍소리 안 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자,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내가 죽었다는 거죠.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게 슬퍼해서 야단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인 거고 안타깝지만 현실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죠?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 하나님이 그 에스겔의 선지자의 아내를 죽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에스겔 남편 아내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관계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녹슨 그 모양새와 그 정말로 제거되지 않은 아주 덕지덕지 앉아있는 그 녹의 본질에 대해서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녹이 어떤 녹인가 봤더니 13절에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그래서 그 음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미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불의함, 그들의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심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결과. 예, 그렇게 어떤 결과가 나오죠? 내버려 두셨더니만 딱 두 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로마서에? 순리의 것을 영리로 바꾸어 쓰는데 첫 번째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쓴다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들이 그렇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바꿔서 섬기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장의 삶에서 여자와 남자 이야기로 동성연애가 나왔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는 얘기. 근데 여기 지금 음란이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 하면 그런 일반적인 생활에서 음란한 성적인 타락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외의 피조물과 우상들을 바꾸어서 섬기는 그 음란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덕지덕지 앉아 있었던 거죠. 그걸 전개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에스겔과 그 뒤에 이야기 15절부터 이야기하는 걸로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기 나와 있잖아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였는데 그 아내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예, 음란한 짓을 한 거예요. 남편 말고 다른 걸 따라간 거죠. 바로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그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라는 거죠? 죽은 상태다. 앞에 녹슨 가마에서는요, 병든 상태다. 뒤에서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죽은 상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를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신부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따라가면서 음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조금 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모든 삶에 작은 것부터 큰 것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정한 예언자로 부름받은 선포자들이라면 여러분이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으셔도 좋은 일을 겪으셔도 좀 다소 만만한 일을 겪더라도 아니 일상적인 일을 겪더라도 심각한 일을 겪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녹 제거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더 깊어지고 있는 내 개인적인 녹이요. 이거 제거돼야 됩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죠?
더 뜨거운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더 뜨거운 은혜가 아니고선 제거될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인생입니까? 에스겔과 같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무엇을 드러내는 통로로 지금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통로로 부름받았는데, 에스겔은요, 뭐가 죽으면서요? 자신의 아내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어요.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저 예언자 안 할래요. 저 그러면 에스겔처럼 그런 선포자 안 할래요. 아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그런 운명을 타고 났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아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종의 차트가 됐어요. 차트 아시죠? 옛날에 그 글씨 써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이것 보고할 때 그 글씨 적혀 있는 그거, 요즘은 차트 대신 뭐가 나왔어요? PPT, 파워포인트라고 말하는 이 PPT가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PPT. 맞아요. 여기 지금 말씀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죠? 글씨가 탁 드러나죠. 여기 그림 누르면 그림 나와요. 여기서 노래도 나와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를 드러내는 이런 PPT인 거예요. 그런 차트인 거예요. 에스겔은 자신의 아내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내인 예루살렘이 죽었구나, 이걸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 잊지 마세요. 녹제거합시다. 그러려면은요, 하나님의 더 뜨거운 은혜와 더 뜨거운 헌신과 하나님의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요, 우리의 삶 자체는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PPT, 차트, 전광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굳이 신약적인 개념으로 제가 수련회 때 마지막 딱 당부 하나 드린 거 있죠? 어떤 삶을 살자. 당부, 성경을 통해서 당부 드렸잖아요. 어떤 삶을 살자.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잊지 않고 마지막 당부인데 수련회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렇죠. 경건의 삶을 살자. 경건의 삶이란 본질이 뭐다?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나를 보면 누가 어떻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하다는 건, 예수님이 어떠하다는 걸 누구든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보세요. 왕도 그렇죠. 제사장도 그렇죠. 예언자도 그렇죠. 다 중요한 건 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곧 뭐예요? 경건자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삶이 본질이 되었다. 에스겔은 지금 아예 자기 아내가 죽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으로서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데 군소리도 안 합니다. 어떤 불평도 원망도 하지 못하고 아야 소리도 하지 못해.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너무 경건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자의 삶이에요. 경건이라는 건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그 또 한 가지 또 챙길 만한 것으로 한 항목으로 챙기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빼앗아서라도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여러분이 듣기 싫은 얘기지만 하나님 뭘 뺏어서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드러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 아내를 뺏어서라도 하나님이 드러나실 텐데요. 그죠? 뭘 뺏어서라도 하나님이 드러나시려고 하실까요? 예? 말하시기 싫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에스겔이 말하기 싫다고 말 안 했다고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아내를 뺏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났어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뺏어서라도 하나님은 드러나시길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또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있지 않으시면 돼요. 따라서 나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게 되는 삶.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사건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 본분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한 결과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리셨다라는 것, 그리고 70년 동안 다시 교육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녹 제거하자고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내를 뺏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지자의 예언자의 선포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